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엔 유독 가족 간의 살인과 범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보던 누나를 살해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죠. 의붓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해하는데 그 자리에 친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가정, 가족, 부모 이런 다정하고 따뜻했던 단어들이 최근엔 오히려 고통과 범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했던 가정과 그리고 타락한 가정과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가정을 구별해서 여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다시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과 장차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부부관계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길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르치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가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천국을 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소중한 공동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최초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했고 완벽했어요. 최초의 가정. 어떤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그때 에덴 동산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고 그리고 위험도 갈등도 고통도 거기에는 없었어요. 부부의 사랑은 깊고 완벽했습니다. 깊고 완벽한 부부의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요. 그 하와를 향한 남편인 아담의 고백이 그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고백이에요. 나 자신같이 살아가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우리들 가정이 이렇다면 천국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엔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시켰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의 신뢰와 사랑은 깨졌습니다. 낙원 같은 가정은 잃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신으로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잖아요. 목적이 가정을 만드신. 그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깨진 가정에다 특별한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3장 16절 17절에서 읽었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벌 주시는 장면,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은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지만 가정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얼핏 보면 어때요? 이 형벌 때문에 가정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고통이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죄를 지음으로 이제 갖게 된 죄성 때문에 앞으로 수없는 고통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오늘 이 징벌은 오히려 이렇게 파괴될 가정에 주신 최선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법정 최고형이 뭐예요? 사망 선고예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인데 사형 선고 받은 그 형에 다른 형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형벌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것이 유독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항목이라는 것에서 이 벌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 망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이 형벌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가정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보여요. 우리 가족관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슨 장치를 하고 계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들은 어떤 벌을 받죠? 남자들에게는 노동의 벌을 받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벌 때문에 남편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 남의 눈치 보면서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내들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주시죠. 그죠?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십니다. 해산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출산을 거부했으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됐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다 당하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성애를 넣어주신 것이 정말 그런 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모성애를 주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선고된 벌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기분 좋은 여성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법령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담과 남편과 아무런 논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와는 누구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돕는 배필, 조력자로서 한 몸이 되어야 될 하와가 독단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편과 의논도 없이. 그 엄청난 반역을 혼자 해치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본성이 바뀝니다.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본성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도 이 하와들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내들은 지금도 남편의 조언 따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남편의 조언 따위 아내들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자들의 결정이 남자들의 결정보다 어때요? 옳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원하고, 옛날에는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어 예속되어 살게 하지 않으셨다면 과거 우리 어머니들 다 보따리 싸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사회에 가정을 지키시도록 최소한의 안전지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음란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이기는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가정이 존속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로 가정들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에 새겨주신 이 시스템만 유지해도 최소한의 가정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거부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가정에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옛 명령이에요. 창세기 명령. 이 옛 명령 안에는요, 남편도 아내도 온전히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아내의 삶은 결코 온전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낙네의 삶 같은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남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얼굴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무표정으로 일하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계명은 그나마 최소한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완전한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가정은 이 옛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옛 테두리 안에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증오했다, 기뻤다, 슬펐다,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서 두서없이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가정은 다시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18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보면 골로새서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창세기 계명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 나온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옛 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명령하는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 똑같은 구약 시대도 있던 그런 말씀이지만 겉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모든 관계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남편과 부모의 관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관계처럼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박의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복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 인간관계에서 복종이란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거부감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와들, 아내들, 여성들의 마음에 하와의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의 마음은 하와에 범죄했던 그 죄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 사회엔 한 조직에 두 우두머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존재할 수 없어요, 두 우두머리는요. 베네수엘라 사태 아시죠? 베네수엘라. 거기 보면요. 여당인 마두로와 그리고 야당 대표인 과이도라는 사람이 서로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어요. 두 대통령 체제예요, 지금요. 전 진짜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복수 수뇌부가 완벽하게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복수 수뇌부.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에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조력자로서 동등한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두신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핑계할 수 없이 얘기해요.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두셨다. 이것은 우열을 두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기능적인 우위를 두신, 기능적인 우위. 본질적인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우위를 두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두 죄인이 만나서 이룬 과정에서는 반드시 죄끼리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만났잖아요. 죄끼리 충돌이 결국은 일어나요. 그 조정을 위해서는 그 조정이 잘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조정을 위해서는 남편이 기능적으로 우위를 삼으신 거예요. 남편이 우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발언권이 어때져요? 세집니다. 발언권이 세져요. 반대로 경제력과 그리고 힘을 잃은 남편들은 점점 주눅들어 살기가 쉬워요. 이런 가정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남편이 주도한 가정하고 다를 바 없이 보기에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남편들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존경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괜찮아 보이지만 다 사귀어보고 알아보면 존경할 만한 인격이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인격이 없어요. 또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자, 남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나보다 나은 점이 충분히 있어요. 복종하기 싫을 뿐이에요. 단지 남편들은 인간으로서도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번번이 복종해야 할 일도 사실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는요. 이미 중요한 일들은 다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아내에게 다 넘어왔어요.
번번이 복종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해야 될 것들은요, 대개는 아주 작고 시시한 것들. 생각해보면요, 되게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남편의 어떤 버릇, 그런 거 참아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누구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견을 인정해주면 그 정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소한 의견만이라도 잘 따라준다면요, 남편들은 행복합니다. 남성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남성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내들이 그것만 들어줘도 행복해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영적 이유를 밝혀줘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이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을 섬길지니라.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남편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무와 사랑을 아내들에게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남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님들, 또 우리 장차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우리 청소년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서 인생을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정은 같이 회복시켜야 돼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명령을 하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것이 상호간에 지켜져야만 가정은 행복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요,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정에 대한 짐은 지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요, 태생적으로 보면요, 이기적인 사랑인 것 같이 느껴져요. 아내들은 사랑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들에게는 뭐 성애가 헌신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헌신적이에요. 안 하면은 안 할지라도. 그래서 남편들은 평생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따서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정말 엄격한 명령이세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아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젊을 때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신 정말 아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셔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3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힘들게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보면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낫지 않았다는 게 보여요. 보여져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돈은 벌어다 주고 집에는 들어오는데 사랑은 주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들의 노력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형벌로 아내를 평생 사랑할지니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안 되는 이 사랑을 남편이 평생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해나가시는 것을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아내를 사랑하려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점점 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가 진짜 사랑이에요. 의지가. 감정은 정말 쉽게 변하는 게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괴롭히지 않으시죠, 다들? 그죠? 그런데 남편들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부터 아내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잖아요. 다 힘들게 삽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처럼 물 떠와라, 밥상 내와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육아도 둘이 같이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내의 삶이 고단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볼 때 남편들에게 무슨 복이 임할까요? 그렇게 하면 명령에 복종한 남편들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하면요 남편들은요 그 아내 행복한 아내로 인해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뒤를 돌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된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두시고 평생 따르며 정말 회복된, 정말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은 뭐가 회복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이것도 역시 주 안에서예요. 부모에 대한 계명은 창세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자식 간이 천륜의 사랑이라고 해서요. 관계 저절로 좋지 않아요. 절대로. 천륜인데 부모인데 관계가 저절로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명령을 주셔요. 자식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 따지는 일까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 하나님은 꼭 집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선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권위에 복종하는 걸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배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요, 사회적 인물로 사회 안에서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복종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잘 나오던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면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의 고집을 꺾어놓으려고 정말 다들 그렇게 실갱이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식들은 부모들이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게 복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부모의 의견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만큼 자식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들은 알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데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은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이 이걸 달게 들어야 돼요. 그게 내 단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복종할 때 좋은 인격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가 자청하셨어요.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 비해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 못된 성미가 자기보다 약자를 교묘하게 무시해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그걸 교묘하게 무시를 해요. 자식들은 죄인입니다. 자식들은 죄인이라 자라면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거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마음의 피멍이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모들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의 노후는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 노후가 굉장히 깁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들은요. 충분한 노후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재정적으로 다 노후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치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 부모들이 나보다 어리석어요. 자식들이 자라면 부모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정말 부모들이 내 배경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 부모가 못 도와줘요. 남들 앞에서 내세울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은 부는 내 육신의 부모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정말 감격적으로 나를 품에 안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라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자식들을 못 놓아요. 마음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나로 인해서 울고 웃을 분들이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 끝까지 내 곁에 있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주수미 씨
성악가 조수미 씨가 치매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엄마를 위해서 이번에 새 음반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이제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엄마가 혹독하게 조수미 씨를 성악가로 만들어내셨대요. 그래서 너무 미웠대요, 엄마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근데 지금은 자기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엄마를 위해서 새 음반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 부모님들은 우리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딱 한 가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주말 오후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를 정말 참 보면서 마음으로 힐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이동국 선수가 정말 어린 대박이를 너무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너무 진짜 정말 너무 놀려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순한 대박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정말 원망 어린 눈으로 그 아버지를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부모들의 웬만한 꾸지람과 훈계를 싫어하면서도 받아들여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싫어하면서도 받아들여요. 그게 나를 위한 잔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의 어떤 언행은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자식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예요. 자식을 한심하게 볼 때예요. 어머니들보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들이 좀 이런 면에서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노여워할 때는 자기를 몰아세우는 이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부모도 때로는 자식에게까지 이기적이잖아요. 자식보다 내가 우선인 게 부모예요. 자식들이 실패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그죠? 그게 자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 체면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이기심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게? 부모의 책망 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더 많은지 자식들이 알아요. 그거를. 이런 것을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당하다 보면요, 자식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낙담하고 점점 부모가 여기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
우리 부모들은요, 항상 자식들이 우리 말에 상처받고 그리고 노여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낙담하지 않을까 그것을 신경 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나 부모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너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적어도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을 얻고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 구성은 모두에게 정말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행복한 가정. 단란하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노년을 함께 맞는 부부만큼 인생에 대한 큰 상은 없습니다. 또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지고 과거의 기억도 점점 잃어가는 부모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건 인생의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정말 이 복된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먼저 모셔야 돼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복되다면 좋겠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정함으로 가정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강인하게 우리의 소망을 완전한 천국의 가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땅의 가정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고 복된 가족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완전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것을 소망하며 모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